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오래 듣고 이해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답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나는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말이 맞을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보니까는요, 그래, 희생되셨느니라 그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에 희생되셨느니라. 끝났어요. 더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에 저는 일일이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 오래 성경 연구가 주 목적인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준 법이 614가지 법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여러 가지 규례와 전통과 제도와 규범과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지켜라.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이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614가지의 규례, 규범, 그 속에 절기, 제도, 전통을 주시고 그걸 지키는 자에게 상과 벌을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나에게 집중해 그 말이에요. 예. 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614가지 계명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 지키느라고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평상시 공부하라고 그러냐면은 시험 치를 날이 닥쳐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죠? 쪽집게 가해? 그걸 받으면 점수는 많이 나와요.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잠자지 않고 막 집중적으로 하면은요, 시험 점수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공부는 할 수가 없어요. 시험 점수 많이 나온 것과 공부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614가지 계명을 다 지켰을지라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헛방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진짜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너희는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이 계명을 다 지킬 분을 보내겠다.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614가지 계명을 완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614가지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완성시킨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그게 성경 얘기예요. 자, 여러분, 대개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섬기는 신, 그 귀신인데, 귀신 섬기는 걸 보면은요, 크게 신을 세 종류로 나누잖아요. 땅신, 지신, 하늘에 있는 하늘신, 또 이제 바다신, 이렇게. 그 속에 다신론, 범신론, 막 신이 어마어마해요. 그 속에 이제. 그런데 그 신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떤 제사든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끝내버렸어요. 다신론, 범신론, 오만 신을 딱 하나로 유일신으로 끝내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가서 축복받으려면 바다신 섬겨야 되잖아요. 땅에서 복 받으려면 지신 섬겨야 돼요. 저 비행기 타고 가려면 또 하늘신을 섬겨야 돼. 거기다가 또 바위 밑에 가면 바위신을 섬겨야 돼요. 나무 밑에 가면 나무신을 섬겨야 되고. 여기요. 그 모든 신을 하나로 끝내버린 게 그리스도예요. 유일신 그리스도를 섬기려합니까? 오만 신을 다 섬기려합니까? 그리스도 한번 섬기면 되잖아요. 모든 제사마다 제물이죠, 제물. 제물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제물을 끝내버렸어요. 그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열쇠 줬어요.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이제 결혼해서 신혼생활을 할 때는 서로 요구하는 게 많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614가지를 요구해. 그러다 살아보니 어때요? 안 되겠잖아요. 그럼 점점 줄어들어요,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한 10년 살면은 집에만 들어와 주세요. 한 10년 살면 집에만 들어와 주세요. 물론 네가 지키나 못 지키나 보자 614가지를 주신 게 아니에요. 614가지를 주신 것은 나에게 집중해. 다른 데 한눈 팔지 마. 다른 신 돌아볼 여유 없어. 내게 집중해. 그 말이에요. 내게 집중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신혼부부들도 자꾸 조건을 많이 제시하는 건 뭐죠?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나만 쳐다봐. 그 말이잖아요. 나만 쳐다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나이가 60, 70, 이렇게 80 이렇게 되어지면은 사람만 있어 주세요. 이렇게 돼요. 사람만 있어 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왜 금토일 시대를 자꾸 얘기하죠? 왜 삼들 시대, 왜 묵상 시대를 얘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모이면은 대부분 세상 소리 합니다. 모이면은요. 세상 소리예요. 대부분 사람의 말. 대부분 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삼들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금토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 묵상 시대를 통해서 사람 말 하지 말고 세상 소리 내지 말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래서 다락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네 개인이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팀사역이요. 사람 만날 거 아니냐?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 말해주고 복음으로 치유받도록 도와줘라. 그 얘기입니다. 미션홈은요. 너희 집이 그 일을 하는 집이 되도록 해라. 전문교회는 우리 직장 갈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또 그 일해. 지교회는요. 네가 사는 지역에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해라. 그게 우리 전도훈련의 기초 5가지 아닙니까? 우리 흔히 응답이 있다 없다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 안 합니까? 그런데 사실 응답이 뭔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응답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응답을 못 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답 받는 사람들은 응답 받을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응답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전에도 그랬겠지요. 너무 이렇게 살인을 쉽게 하더라고요.
사람 죽이고 자살, 전쟁에 죽은 숫자보다 자살한 숫자가 더 많다랍니까? 우리 주변에서 없어서 그렇죠. 자살하지. 또 중독. 뭐가 중독이죠? 여러분이 그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사람이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어야지. 그런데 하지 않고 먹지 아니하면 나는 못 살겠다. 그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난 못 살 것 같아. 그게 중독이. 뭐든지 먹으세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먹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지향만 먹지 말고. 근데 또 성경에는 무슨 독을 마시냐 해를 받지 않냐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면 먹고. 그게 말씀 성취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말씀 성취. 그런데 그거 안 하면, 그거 안 먹으면 난 도저히 인생 살 맛이 안 나. 그게 중독이에요. 그게. 그 살인한 사람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오직했으면 그렇겠는가. 자살하는 사람도 이유 들어보면은 이해는 갑니다. 오직했으면 그렇겠는가. 이해는 가죠. 그런데 그 이유가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답은 아니에요. 왜 살인하고 왜 자살하고 왜 중독에 빠지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그 사람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잖아요. 콩을 심어놨으니까 콩이 나오지. 평상시에 계속 자살, 살인, 중독 그걸 평상시 자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요. 그러니까 그게 열매로 나온 겁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그 사람의 응답.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면 언젠가는 부정적인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지. 살인자는 그 살인의 행위가 자기에게 응답인 거예요. 자살자도 그 자살이 자기에게는 응답인 겁니다. 왜요? 원래 흑암, 이 저주 속에 꽉 잡혀 있어요. 원래. 거기 잡혀 있다가 열매가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 이 신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마음과 마귀가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가 언젠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죄 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축복부터 받아야 돼요. 영적인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뭐부터? 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부터 바꿔라.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 심어져야 돼. 빛이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생명, 이 복음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은혜로 받았는데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생명과 복음을 누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생명,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누리느냐. 나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뭐가 돼야 돼요? 오직이 되어버려야 돼요. 오직이. 여기 다 복음 받았다니까요. 생명 받았어요.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있는 정도의 차이라니까요. 자, 불신자라고 해서 다 사람 죽이고 자살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살인하고 자살하고 중독자가 나오잖아요. 저주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에 대한 결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마귀 자녀인데 그 마귀 자녀에게 소속된 그 영적인 저주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생명 주셨어요. 빛을 주셨단 말이야. 그거를 어느 정도 누리냐에 따라서 영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느냐? 오직. 오직 해야 돼요. 오직. 그래도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 그래도 그렇지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에서 지워버려, 그거는. 그래도라는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면 끝이야. 뭐가 그래도야? 하려면 하세요. 박종아, 하려면 해. 그래도 하려면 해. 뭐. 근데 말릴 수는 없어. 그거는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니까. 오직. 어느 정도 오직 하면 되느냐? 고린도전서 1장,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라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 불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불의예요. 하나님의 의만 올바른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의가 돼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걸 보고 불의라고 그래요. 이 정도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오직이 되면 돼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만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다. 그 말은 꼭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도, 전통, 절기 이런 거 가르치라고 보낸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시작됐는데 늦게 들어오냐? 왜 안 끝났는데 나가냐? 그런 말 안 해요. 늦게 왔든 일찍 나가든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래야지 일찍 하고 1시간 전에 기도하고 축도 끝났는데도 2시간 후에 나가고 그래 그리스도 놓치고 아무 필요 없어 그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요. 그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자, 2장 2절에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어 아예요. 아무 말 안 할 거야가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기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결단했어요. 다른 지식에 대해서는 멍청이가 되기로 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돼. 그럼 끝이요. 아니 목사님 내가요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는데 계속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이거 참 또 욕 나오게 만드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것이. 그럼 됐지.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됐지. 그럼 이 문제는 해결 안 됩니까? 해결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왜 그것 때문에 인생이 뭐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합니까? 그 상관없어요. 그게. 자, 3장 10절 11절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닦지 마 그 말이에요. 뭔 터를 닦아요? 그 터 위에 그 공력을 쌓아두는데 불로 심판할 때 그 모든 공력은 싹 타버리고 없어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걸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어느 정도 내가 누릴 것이냐? 오직으로 누리라고 말이에요. 오직. 자, 4장 4절에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응답도 그 의 아니고는 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것 말고는 응답 안 하세요. 그게요. 지금 여러분이 배웠던 그 지식 싹 내버리세요. 오늘 내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른 누룩은 다 내버려. 그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오히려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으로 끌고 가는 게 그거예요. 당장 내버려요. 지금 내버려요. 이따 갖다 내버리면 지금 내버려.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되던데요. 여러분들이 되면 후대 가서 안 될 거예요. 유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 저들 때는 괜찮았어요. 저거 후대들.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어요. 난 그리스도 오직 안 해도 괜찮은데 괜찮을 겁니다. 후대 가서.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깨달으라고. 그게요. 오직 하셔야 돼요. 오직. 자, 오늘 읽은 6절, 7절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어디에? 여러분이 희생되어야 할 거기에. 아시겠죠? 기도에서 응답 받습니까? No.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이 열심을 내야 응답 받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울어야 됩니까? 내가 애써야 됩니까? 내가 참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오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힘을 얻도록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이걸로 힘 얻으시면 돼요. 이게 그 해보지도 않고 그 입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도 않고 교회 오네 안 해 오네 가네. 아이고 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도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믿네 안 믿네 그런 소리 하고 가네 오네 하고 하지. 맞네 틀리네 해야지. 하나님 주신 힘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도 않고 체험커녕 도전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 힘 얻으려고. 웃읍시다.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괜히 말씀을 하다 보니 그러네. 미안해요. 어차피 안 되는 건데 뭐. 자, 오늘 말씀 봅시다.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그냥 음행이 아니라 보세요. 너희 중에 1절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아버지 아내면 누구죠? 자기 엄마. 근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지만은요. 그 이혼 전문 변호사 그거 한번 TV에 나왔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런 일을 하다. 우리만 몰라서 그렇지. 또 일본 가면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살고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이게. 아니 여러분 요즘 어제도 나오대 서울에서 그 동성애자들 그 체험 축제하고 뭐 촬영해가지고 하지. 부부인데 여자 둘이야. 부부인데 남자 둘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를 합법화 시키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너희도 하려면 해. 우리는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동성애 반대 운동 하려고 교회가 나갈 수 있는 복음 운동하면 돼요.
정하고 싶으면 주들 하면 되고, 우리 후대들은 안 하면 되고, 우리 후대들은 이건 사단의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그거 하면 절대 안 되고, 우리 후대에게 메시지 전달하면 되고, 우리는 복음 운동하면 돼요. 근데 그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게? 혹시 오늘 랩런트 가운데서 혹시 동성애 이성이 느껴지는 사람 있어요? 그거 안 징그러우세요? 아니, 동성도 징그러운데, 이성도 징그러운데. 이성도 이제 어느 정도 사람 좀 징그럽고 그러는데, 이거 동성이, 이야, 참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핍박받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대변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양이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거를요, 육신적인 사람은 이대로만 봐요. 바울이 그 얘기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에요. 바울이 꺼낸 게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이제 이거를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니까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써서 보낸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냐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냐했느냐. 이제 쫓아내라는 거죠. 이것도 또 이제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면 교회 안에 다 쫓아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다 쫓아내야 돼, 지금 여기요. 넌 담배 피웠지 나가. 너 술 먹었지 나가. 너 부부싸움 했지 나가. 너 지금 생각 속에 음란한 생각 갖고 다 보여 나가. 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그러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느라. 무슨 말이죠? 판단하였느라 그 말은 분별했다 그 말이야, 이제. 그렇지. 영적 상태가 분별이 됐다 그 말이야, 이제. 오케이. 분별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요. 사단은 우리의 영은 손댈 수 없어요. 육신은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사단에게 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비판하지 마 그 말이요. 이거를 영적 사실로 봐야지 비판의 대상이 비판의 문제가 아니요. 비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바울이요. 하나님도 안 하신 일을 네가 하려느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신다잖아요. 그런데 육은 사단에게 내어줬,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육은 사단에게 내어줬단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인 사실을 봐라. 지금 이걸 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냐.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6절, 7절에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이 현실을 가지고 영적 사실을 보니까는 어떤 답이 나오죠? 6절, 7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에 누룩만큼이라도 다른 거 가미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이 문제도 오직 복음으로 끝내라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만 끝낼 수 있는 얘기예요. 복음으로만. 영적 사실을 보면은 복음으로밖에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취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것으로 답이 나오겠어요? 윤리도덕 교육가 그게 나오겠어요? 그게 윤리도덕의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지. 안 그렇습니까? 동성애가 지금 그게 윤리도덕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예요. 윤리도덕 교육을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집에서도 배우고. 근데 그건 자기들이 맞다는데 그게 영적 문제 윤리도덕입니까? 윤리도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 다 내버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야 이 답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3절은 이제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될 사명. 사명이 뭐냐?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첫째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여러분은 영적
눈으로 보세요. 그걸 봤으면 이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봤으면 이제 전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자, 여기 뭐라 했죠?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쫓아내란 말입니까? 제가 그 청소년 때 이렇게 잔잔한, 좀 조용히 했단 말이나 좀 잔잔한 거 있잖아요. 큰 거 말고 잔잔한 게 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잔잔한 것들 이런 게.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가요, 저 새끼 집에 못 들어게 하라고. 집에 들어오지 마. 우리 누님들이나 이제 절대 저 새끼 집에 못 들어게 하라고. 못 들어오게 하란 말입니까? 아버지들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못 들어오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그 말 듣고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나 집에 못 들어오게 뭐 철망을 쳐놨다든가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활짝이 열어놨어. 그날일수록 더 따뜻한 방이 적고요. 그러니까 내쫓아가 말이 내쫓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영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보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사실. 여러분, 더 알아듣기 쉽게 미안합니다. 우리 김등영 장로 비유를 자꾸 들어서 전소영 전도사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들어오지 마요 그러면 진짜 들어오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말하고 나서 저녁 12시가 됐는데 김 장로 안 돌아보세요. 틀림없이 유창복 장로한테 전화할 겁니다. 같이 있냐고. 그럼 안 들어오면 좋다면 안 들어오면 됐지 뭘 또 물어봐. 유창복 장로한테 전화하고 같이 안 있다고 그러면 저 이주환이한테 전화하고 막 찾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들어오지 말라 있으면서. 그 얘기예요. 내쫓아 그런 사람들. 그 말을 내쫓아버리고 교회 오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교회에서 답을 안 주면 누가 답을 줘요?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치유 안 받으면 어디 가서 치유를 받습니까? 영적 사실 보라고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봐라. 전도의 눈으로 봐라.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진짜 해답을 말합니다. 진짜 해답. 6절, 8절의 그 내용이 이런 사건 때문에 사단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해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 문제가 돼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으되, 그렇죠. 세상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대.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묵은 누룩은 싹 내버려. 묵은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과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사단에게 테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단 보고 어서 들어오시라고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도록 해주세요. 사단에게 테러를 열어주는 거예요. 누룩을 내버리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단이 개입만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사단이 개입하도록 대로를 열어준다니까 되게 거의 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가 대로를 열어놓고, 그렇죠. 지가 대로를 열어놓고 또 핑계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없애버려. 아예. 흔적도 없이. 누룩은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마가복음 8장 15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고린도서 5장 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응답을 기획하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받을 응답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는 겁니다. 그게 9절에서 13절입니다.
세상은 위기입니다. 위기. 전쟁, 경제, 기근 이런 것도 위기입니다마는 인터넷 검색창 1위가 뭔지 압니까? 음란물이요. 인터넷 검색창 1위. 음란물. 두 번째가 점술. 세 번째 스포츠. 네 번째 정치. 다섯 번째 경제에 관한 것들. 꼭 순서가 맞는 건 아닙니다만은 1, 2번은 정확한 거예요. 음란물과 점술. 무슨 말입니까?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답 없는 세상에 답을 줬잖아요. 이 답을 가지고 이제 세상 살릴 기획을 해야 돼요. 세상 살릴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그 하나님의 답을 자는 기획과 계획이 없다면은요,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겠습니다만은 살 이유가 없잖아요. 살기야 살면 되지. 그런데 살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에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고 성공자들이 자기들의 사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집필하잖아요. 막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여기에 답이 있냐? 답이 없어요. 거기에 답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 뭐 때문에 죽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래서 성경에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에 빠져 있어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데 그 죄의 결과로 저주와 재앙이 계속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저주와 재앙은 계속돼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실제 사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종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의 특징, 여자의 후손. 오늘 여기 예배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싹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 동성애하는 여자들 보니까는 그 애도 있더라고요. 출산했어요. 어떻게 출산이 여자끼리 사는데 봤더니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인공수정, 남자의 정자가 그 난자와 만나서 출산한 것이지 여자끼리 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출산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우리는 다. 그런데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 여자 혼자서 어떻게?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명. 이 사실을 놓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걸 알았냐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진 메시아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베드로가 동침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몇 가지 그 역사를 보고요.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를 이길 자 없고 너를 당할 자 없다. 그 축복을 줬어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버려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있었다.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버려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의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운명을 쥐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요. 하나님 자녀. 믿는 순간에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음이라 해방돼 버려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이길 권세가 주어져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어느 정도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불신자들은 다 마귀 자녀예요. 마귀 속해 있어요. 세상신 귀신이 그들을 컨트롤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살인하고 자살하고 중독자가 생기느냐? 어느 정도 사단의 저주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한 집 자손들이 무속인 자녀들이 꼭 그런 살인자가 되고 범죄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어느 정도 우리가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 누리면 돼요? 오직을 하니까 오직.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직 해봐요. 오직 한 사건만 가지고도 오직 해봐. 오직. 자, 결론. 빌립보서 3장 1절 3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보면은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수고로움이 덜하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기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완전하니라. 그래서 내가 결론 부분에는 수고한 게 별로 없어요. 왜? 결론 같은 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의 더 안전한 거예요. 자, 결론은 어떻게 내면 되겠죠? 아까 했던 걸로 결론 내면 돼.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어 하여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걸로 결론 잡으면 돼. 어떤 결론 잡으면 되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말하지 않기로 했어. 알지 않기로 했어. 그것도 결론 내면 돼. 그걸로. 3장 10절로 11절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세우면은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모든 공적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스도로 터를 세우세요. 자, 같은 말이요. 이걸로 결론 내리면 돼.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걸 얻지 못하노라. 그걸로 결론 내리세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가 없다. 오늘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희생되셨느니라. 이걸로 결론 내면 돼요. 다른 것은 다 내버리세요. 오늘 다 내버리세요. 다 내버리고 내가 희생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담당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거기에 그리스도가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 끝입니다. 오늘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